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6년 셋째 주가 되었죠.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이제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첫 주에 이제 멈추어서 또 때를, 또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또 충만함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또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참 많은 정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주중에 봤더니 인터넷상에는 99.99%가 쓰레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보의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찾아보지 아니하는 좀 버려지는 것들도 포함되는 얘기인 거 아니까, 거짓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인터넷 가운데 올라오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도 찾아보지도 않는 것들도 그만큼 많다고 하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많은 정보가 있고 얘기가 있는 가운데 이제 그것을 분간하고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잘못 자칫하면 성령의 인도를 개인적인 느낌이나 우연한 음성으로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해주고 계신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그러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은 우리 삶의 이 항해와 같은 이 여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의 지도를 펴서 우리를 읽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항해사가 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가르치는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명한다라고 하고 비춰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어떠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죠? 타락한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완벽한 빛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면 그 빛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라 그러죠. 제일 많이 팔렸대요.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이 많은 성경이 팔리고 보고 들을 기회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도울 김용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요한복음 같은 거 막 강해하고 막 그런 거 했던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궁금해서 이상한 얘기를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뭐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강해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진리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 철학적인 걸로 풀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으로 가는 분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사역을 내적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리는 설교자의 목소리, 지금 들리고 계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이 들리는 외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올라 만물을 밝히듯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 영혼에 환하게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책의 내용,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성령의 조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일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느 범위가 어느 걸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한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가치관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영역마다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럼 우리의 성령의 지혜와 우리의 깨달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직업과 일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직업을,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뭐 하시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박학다식한 그냥 종교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로 우리를 빚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업을 경영할 때도 그 원리를 가지고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맞춰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함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직원들에 대할 때와 동료들에 대할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는 전문적인 이런 업무든 또 자녀의 문제든 복잡한 여러 재정적인 문제든 간에 성령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세상의 그런 논리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고 움직이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요?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버려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하시죠? 가르쳐 주는 분이죠.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 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 짧게 하는데 어떤 기도 하시는지 아세요? 거의 매주 거의 반복되는 기도를 제가 항상 합니다. 모르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뭐 괜찮아요. 뭐 제가 하여튼 하는 거니까요.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이 우둔한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항상 해요. 제 입술의 우둔함을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말을 잘해봤자 별로 말도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또 길게 얘기하고 좀 떠들면서 얘기하지 평소에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랬던 저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도를 잠깐 하고 제가 제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인다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 교제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성령님께서 뭐를 생각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요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일까지 갈까요? 오늘 오후 저녁이면 잊어버릴까요? 네, 뭐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하시나요? 아마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런 생각 들어요. 같은 설교를 그냥 한번 해볼까? 두세 달 정도를 기억할까 말까. 네, 근데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 못할 거예요. 사실 설교를 한 저도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을 때로는 이제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뭐 주석 찾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설교를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보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듣고 또 보면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잘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흔들어 깨우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간 2026년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말씀이 현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에 또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은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나요? 바울이 썼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죠. 여러 저자들이 있어요, 쓴 사람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 저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이라고 이 말한 것은 신약 성경만 해당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셨던 이 모든 말들, 하셨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관적인 환상이나 성경과 상관없는 새로운 직통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고 나침반이 되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데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던가 뭐 일을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유혹을 때로는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하면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그냥 살짝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 유혹들 때로는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유혹과 마음 그럴까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예전에 봤던 말씀이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럼 이게 우연히 떠오른 걸까요? 아니겠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울리시는 거죠.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시고 우리를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에 따라 우리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웃이 누군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남편. 네, 그렇죠. 남편이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뭐 사실은 나 외에는 다 이웃이고 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도 사실은 이웃이에요. 사실은 자식도 이웃이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때로는 자녀들한테는 때로는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래, 내 제일 가까운 내 자녀들, 남편이
내 이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적용하고 멈추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좀 모멸감을 느낄 때고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라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낙심되고 낮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존재이죠. 우리는. 제 아내 이름이 뭐죠? 보인이잖아요. 보는 한자로 보배로울 보, 인은 어질인을 쓰고 있어요.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상황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그 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재료가 부족하면.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또 맛있는 요리도 나오는 것처럼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뭐 해야 될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배우고요, 암송도 해야 돼요. 우리가 특세를 마치고 이제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이제 이번에는 계속 제가 월요일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월요일 날은 안 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보통 새벽에는요, 제가 말씀을 통독하지는 않고 말씀을 정독하는 시간을 새벽에는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이다 그러면 15장 1장을 한 번에 다 읽어가지 않고 한 장을 두 번, 때로는 세 번, 어떤 경우는 좀 네 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천천히 읽어가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 구절이나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기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이제 새벽에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곧 끝납니다. 이제 앞에 남겨두고 있어요. 여호수아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그래도 안 나오신 분들이 또 자리를 지키시면서 새로 나오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일주일에 뭐 매일은 못 나와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라도 꼭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중요하죠. 또 때로는 나올 만한 분인데 왜 안 보일까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난데 생각이 드시면 좀 나오세요. 그렇게 그래도 제가 왜 더 강조하냐면 5시는 좀 심적으로 빠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강조하기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피곤할 텐데 얼마나 삶의 여정이 지치고 힘들까, 그런 긍휼한 마음이 항상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강제를 잘 안 해요. 그렇지만 6시 정도면 일어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오셔야지 이제. 그리고 특별히 나와줘야 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영혼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뭘 통해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뭘 중요시 할 수밖에 없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받은 이제 감동이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를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나요? 내가 마음에 있는 게 성경에 부합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죠? 어디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요,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영감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리를 날조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날조라고까지 칼빈은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기 위해 약속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고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이 성령의 감동인 척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예부터 잠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우기도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뭐를 참 분별하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는요, 청년 시절에 많이 생각했던 건데, 하나는 배우자예요.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물론 그걸 그렇게 하시면 분별하려고 막 그런 필요까지는 제한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분별하는 경우. 왜 그러냐면 이성을 만나고 뭐 이렇게 사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다 먼 것 같이 보이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친한 친구들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래. 이 자매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는 뭘 결혼을 해요? 딴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숱해요 그런 거. 왜 확신을 해요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들 결혼하는 분이 많으니까 연애할 때는 이 사람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딴 사람이랑 결혼해 살고 있잖아요. 이거 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진로를 정할 때 때로는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사실 그게 뭐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너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교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울도 하나의 음성과 뜻을 온전히 다 분별하고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최근에 봤지만 빌립보서를 가기까지는 원래 바울의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 더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어디를 인도하신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한상회 부여시켜서 이끄셨잖아요. 그때 유럽으로 복음이 간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 100%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힘들어요. 누가 있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신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맞아, 어떨 때는 안 맞아요. 시절 보잖아요. 그 교만하게 대답하면 말하면 안 돼요. 어디다가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대로 그냥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신방하거나 얘기할 때 단정지면 얘기하는 거 봤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단정지 있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그것은 그렇게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실패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실패하는 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적인 인도하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눌 수도 없고요,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뭐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대로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것과 이성주의적인 경계를 해야 돼요. 신비주의적인 것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제쳐두고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내 느낌, 내 생각, 그냥 이런 것 같은 뭐 그런 것들 경계해야 되죠. 또 환상, 음성, 그리고 쫓는 것들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뭐가 기준이에요? 그냥 들리는 환상이요? 보이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그것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그런 거 전혀 경험 안 해본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대학교 있을 때는 좀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별로 어쨌든 좀 부질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열매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불러하고 뭐 한짓 해봤지만 그게 저를 하나님의 장성분량이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항해의 여정이 돼요.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심적인 것은 너무 마음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이성주의적인 함정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는 역동적으로 일하시죠. 때로는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할 때도 행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도덕적을 좋은 책들을 보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보고 그냥 지식을 쌓는 대로만 해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원리들,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원리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있는 게 원리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지금 묵상하고 읽고 생각나게 된 이 하나님 것들이 일치하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또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주간 하나님의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긋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 또한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해서 길게 설명 못했는데 간단하게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죠.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통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맞나요? 보복하면 돼요? 받은 만큼만 때리면 될까요?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때리면 돼요, 저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맞으면 돌려대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 속을 달라면 걷어달라면 속을 또 줘라. 이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거고요,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따서 이렇다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처럼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 뭐였어요? 비천에 처하고 풍부해져,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비천에 처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능력과 권능과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절. 근데 그 구절만 딱 떼갖고 능력 주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끝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맞나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선택이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 기준이 돼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분별하기 어렵다는 얘기했잖아요. 이성 문제, 결혼 문제나 치유 문제도 다 내가 너무 중심이 돼요. 그 때문에 이게 내 이익인가 유익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분별하는 것이 또 한 요소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이 행하고 이 움직이는 것이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한가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유익하지 않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 후배 중 하나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뜻을 확신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죠. 시간이 없으면 말이 막 빨라지네요.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감동의 음성이 막 들렸어요.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는 일에 너는 힘써라. 강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다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해야 되는 걸 원하실까요? 그걸 이렇게 하루만 얘기하시진 않죠. 그러나 어떤 원리로 살아가라고 하나요? 우리의 삶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뭐하게 되는, 예배자의 자리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동이 와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맨날 돌아다니기만 해요.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애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아니, 왜 엉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선교사로 부르실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노년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가정도 남편도 뭐도 다 팽개치고 그냥 돌아만 다니고 뭐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거기에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을 세고 유익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바울은 고기 먹는 것도 형제들이, 이웃들이 아니면 공동체가 시험 들면 내가 안 먹겠다고 이만큼 공동체와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덕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우기면, 우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시간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만 마지막 요 얘기만 할게요. 성령의 인침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한데, 인쳤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죠? 도장 찍은 거예요. 소유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권위와
보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계약금이란 단어예요. 뭐 선불금 뭐 이런 의미를 씁니다. 자, 보통 우리 집을 계약할 때나 뭘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결국은 그냥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인치어 주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계약금이고 선불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금이 선불금이 확실하다면 나머지의 그 잔금, 그 구원의 완성과 이루어질 나라는 결코 없지 않고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사실을 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망치게 하고 파멸까지 이끌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도 성령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것이니 내 모든 계획과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게 성령의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또 살아가게 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대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